이 구절들이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는 아마 새롭고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시간을 갖고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이 말씀들을 읽고 메시지를 또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것,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체험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이 있은 그리스도를 더 보게 된다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면 그러한 그리스도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분을 무시하고 살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아니라 이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바울은 그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그의 생명으로.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속에 머물러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도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은 아주 역동적이고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이 놀라운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 생명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을 살아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산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타락했고 타락했을 뿐 아니라 부패했습니다.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른다는 거, 계시록 14장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우리의 관념 속에서만 원할 뿐이지 실제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 일단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거듭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면, 그리고 이 영적인 생명이 자라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배우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생각도 새로워지고, 로마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같아집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바울이 히브리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그 온전함에까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구원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죠. 구원의 시작. 여러분은 모두가 다 거듭났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은 자랍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7장 25절, 24절, 25절. 예수는, 우리 주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온전하십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사장 직분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바뀝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기록되기를 능력이 있으십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한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의 인성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그의 구원은 온전함에까지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우리의 속량,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영원한 불못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이방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거듭났어도 우리는 아이끼,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와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또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6장에서도 5장 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알아야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없는 구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라는 구원, 더 많이 자랄수록 우리가 더 많이 구원을 받는데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측면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에까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울이 또한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은 우리의 동역,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이 우리가 이 놀라운 대제사장의 도움으로 이러한 구원을 받습니다. 이 히브리서 2장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앞에 1장부터 6장까지의 그 집회 다 들으셨죠? 모두 들으시지는 않은 것 같지만 한국 집회에서 그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 교재를 나누었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을 때 그 인간의 삶은 그가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셨습니다. 온갖 시험을 당하고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그 외의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마지막 십자가까지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그 온갖 문제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은 말하기를 특히 이 대제사장은 우리를 하나님의 관한 일에 있어서 우리를 돕는다. 하나님의 목적,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도 계획이 있죠? 인간으로서 다들 누구나 다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사가 되어야지, 기술자가 되어야지, 여러 가지 여러분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 영광스러운 계획,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대제사장, 왕이며 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는 보좌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사람은 사탄에게 속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우리는 눈이 멀었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향한 그 계획, 히브리서 2장, 우리가 이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 오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가 성취한 모든 것은 오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분이 성취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과 저, 그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히브리서 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여러분의 좀 기억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은 잘 암기하면서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것들은 잘 암기를 못합니다. 2장 하나님께 지금 여기서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시편 사람이 6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비록 우리가 타락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생각하십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니까? 그를 조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여기서 천사는 엘로힘, 히브리어로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강아지, 셰퍼드, 그들은 많은 능력이 없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나온 것처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원래 인간은 이렇게 되어야 됐습니다. 인간이 이 모든 것을, 온 우주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것이 그의 운명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오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었고 아무것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원숭이나 고양이나 개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고릴라가 다스려야 됩니까? 인간만이 하나님의 창조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인데 타락했고,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 세계 대전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모든 어떤 제국이든 간에 결국은 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원래 이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만물로, 그런데 8절에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집에 있는 개나 고양이, 새들,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왔고 온 세상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은 너무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데, 코비드-19, 델타 바이러스, 결국은 이것들이 전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오늘 다스리지 못합니다. 무엇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9절, 우리가 예수를 보니 지금 예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분은 유일한 특별한 속죄 제물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온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놀라운 구원자.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내셨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봅니다.
죽음의 고난.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십시오. 일단 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4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다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어떤 죄라는 인격이 들어왔는데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인류를 다 데리고 십자가로 가셨고 그것을 인류를 그 자신을 인류에게 주입시켰습니다. 주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죄가 없는 주님이 모든 인류를 데리고 죄까지 인간의 죄까지 포함해서 십자가로 데리고 가고 사탄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그 사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힘이 있어. 그런데 저는 그 사탄을 작은 사탄 그냥 3인치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뱀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그것이 무장해제된 그러한 2장 14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4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내가 죽었으나 살았다. 나는 살았다. 계시록 1장. 그리고 나는 영원히 살아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 열쇠를 가졌다.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즉 사망과 음부를 그가 통제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아니라 사탄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탄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렵습니까? 벤슨? 이제 그 뱀은 더 이상 독이 없습니다. 문다 할지라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16절.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요. 그러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은 이제 불못으로 갑니다. 그들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우리가 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17절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라. 여러분과 저처럼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탄을 이기고 종교를 이기고 모든 공격을 다 이겼습니다. 모든 고난, 어려움, 문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겼습니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는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인간이 당하는 모든 것, 어둠의 세력, 힘,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셨습니다. 죄 없이 이기셨습니다. 그가 그러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으로서 다 이기셨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이 모든 어려움, 도전을 다 이기셨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인간이 당하는 모든 문제를.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함에까지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가 해결하지 못할 것도 없고 연약함이 없습니다. 인간을 다 이해하십니다. 인간의 연약함,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왜냐하면 사람으로 모든 것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이상으로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 자, 기억하고 하십시오.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시험을 해결하고 우리가 당하는 도전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주님이 다 통과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왜 그렇게 하냐? 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왜 또 그 행동을 왜 또 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는 이렇게 동정하지 않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과한 주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동정하신다는 것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것은 인간의 측면, 인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돕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에 관한 일에 있어서 우리를 돕는 대제사장, 즉 우리에게 있어서도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향해서도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이렇게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즉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만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여러분의 교회 생활, 어디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싱가포르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돕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대제사장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고 목사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는 여러분을 돕지 못합니다. 이 위대한 하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분만이 온전해지신 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 연약한 인간, 작은 문제만 와도 포기하는 우리, 항복하는,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에게 항복하는 우리들. 바로 18절, 그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우리의 원수, 인간으로서 사실 때 평생 원수에게서 이렇게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는 돕습니다. 바로 왜 그가 인간이 되신 이유입니다. 곧장 십자가로 가셔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살면서 사람이 당하는 모든 문제, 시험, 어려움, 역경, 그 모든 것을 돕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돕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려움이 오면 실패하고 여러분도 저를 돕지 못하죠. 네, 지금 여기 많은 형제 자매들이 보는데 여러분은 다 이깁니까? 네, 항상 이깁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기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제가 가서 네, 이렇게 내가 자꾸 지는데 나 좀 도와줘. 네, 지금 도와줄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만약에 킴이 저에게 부탁해도 저도 마찬가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늘의 제사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도울 자격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 이 구원은 우리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은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네. 우리가 2장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인용해야 합니다. 한 번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말 여러 번 듣고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루에 한 번 먹으면 충분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 됩니까? 아니죠. 최소한 하루에 3번 먹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자세하게 이 놀라운 대제사장이 얼마큼 놀라운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7장에서 이 위대한 탁월한 대제사장, 놀라운 하늘의
대제사장, 우리가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놀라운 대제사장. 얼마나 놀라운가? 예, 우리가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대제사장. 이제 7장에서 11절입니다. 다 다룰 수가 없어서 11장. 네,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 보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뿐 아니라 체험하고 싶습니다. 컴퓨터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죠. 테크놀로지도 그렇습니다. 예, 젊은이들은 다 잘 전문가지만 우리 손자도 컴퓨터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데 이해할 수 없으면 어떻게 체험하고 적용합니까?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체험합니다. 모르면 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을, 멜기세덱이란 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에서, 생활에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의롭지 못합니까? 의의 왕을 모르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평화가 없습니까? 왜 서로 싸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몇 주 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싸우지 않습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가 아닙니다. 여전히 불화하고 의견이 다르고. 제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왜냐하면 우리가 이 놀라운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평강의 왕을, 의의 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다 통과하고 온전해지신 분, 또 다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왜 이 제사장 직분이, 이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것은, 과거에는 제사장 직분이 인간이 세운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들은 계속 갈렸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죄가 있고, 아론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의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으로 계속해서 제사를 지냈고 계속해서 피를 흘렸지만 그들을 온전하게 씻어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서 전혀 다른, 훨씬 높은 다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 여러분이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왜 우리에게 훨씬 더 높은 계통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필요한가? 바로 우리는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높은가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즉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인간이, 죄가 있는 인간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악된 인간이, 다른 사람이, 죄가 있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나처럼 연약한 인간이 다른 연약한 인간을 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 이것을 영적인 것에 적용해 보십시오. 연약한 목사님이 다른 사람에게 설교를 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신학교를 나오고 그렇지만 아무도 돕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인간일 뿐이고 그리스도를 살아내지 못합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들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런데 그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여러 곳에 그 예배당들 보십시오. 아론처럼 그는 제사장이지만 사람들을 돕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이 제사장이 백성들을 도왔고 온전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제사장, 계통, 온전한 제사장. 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너무 이것을 설명하기에 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를 그 온전함에까지 우리를 6장 끝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보를 버리고 도의 초보를 떠나 온전함으로 나아가자. 그런데 우리를 이 온전함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하셨습니다. 죄가 없고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이 놀라운 대제사장은 우리를 그 온전함에까지 구원해서 우리를 그분에게까지 이르게 해서 왕들과 제사장들로 해줍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왕과 제사장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아예 그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제사장입니까? 아마 나는 제사장이 아니라 목사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아론에 속한 이 사람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은 낮추어 보지만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50년, 60년 동안 저는 문제가 없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대제사장을 모르고 그분에게로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도들인데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대제사장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네, 지금 어떤 자매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대제사장을 무시한다면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정말 슬픕니다.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이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대제사장, 구약시대에 제사장들도 대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이 놀라운 대제사장, 말라기가 말한 것처럼, 말라기 2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진리의 법이 그의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의 입술에 그는 의와 평강의 길을 걸어야 하고 그리고 불의의 길에서 많은 사람을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 그것이 그들의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분에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거룩해야 하고 의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정말 이 위대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12절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큰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의 새 언약으로의 큰 변화, 글자로 된 그것은 모두가 다 글자였고 이제는 생명입니다. 이제 은혜와 생명,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 즉 유다 지파입니다. 분명하도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바울이 자세히 쓰지 못했는데 우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 놀라운 대제사장, 우리는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여러분, 먼저 이 놀라운 대제사장을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이 된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제 자매들 사이에 우리가 교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로님들이나 교사들이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정확한 표본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하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분명하도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이제 16절 더 중요한 것,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특별한 제사장,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그냥 문자로 된 예, 필리핀에서 문자로 된 그 법도 사람들이 잘 안 따르죠. 그 법규도 잘 안 따르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한 생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놀라운 하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은 우리를 돕는데 그냥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몇 세기를 계속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불멸의 생명의 끝이 없는 영원한, 여기에 우리가 이 아웃라인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다 아웃라인 가지고 계신가요? B번입니다. 2번의 B.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조차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불멸하고 영원한, 끝도 없고 멈추지도 없고 피곤하지도 않고, 우리는 조금만 해도 휴가를 가야 되고 쉬어야 되지만 여행을 가고 크루징을 가고, 그런데 더 크루즈를 가면 더 피곤하고 더 피곤하면 또 크루즈를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 끝나지 않는 생명으로 충만하고 죽음이 없는, 아무도 멈출 수 없는 생명의 능력, 썩지 않는 능력. 로마서 8장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찰리 어떻습니까? 네, 찰리 이 말씀을 믿습니까? 자, 찰리, 누가 이러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불멸의 생명, 썩지 않는 생명. 찰리 할 수 있나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네, 저도 못합니다. 안나는 할 수 있나요? 조지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길 때마다 주님, 이러한 성도들에게 이 불멸의 생명, 끝도 없는, 썩지 않는 생명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계획,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그냥 이해하게만 하는 것, 그것을 원합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지금 중국어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사역, 섬김, 이런 식의 섬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바울은 부활의 능력에 이 불멸의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께서는 무덤에 들어가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독일에 있었을 때 여러분은 오직 그냥 이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만 말해주고 끝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나누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심에서부터 솟아 나오는 그 능력. 그러면 사람들이 압니다. 주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권능이 나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달리.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대제사장. 다릅니다. 아론에 속한 제사장들과 다릅니다. 할 말이 정말 많지만, 바울도 할 말이 많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늘의 대제사장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냥 주님 이렇게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하늘의 대제사장, 나는 당신을 그냥 머리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을 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섬김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포기하고 문제가 생기고 걸려 넘어지고 어려움이 오면 이제는 안녕 그리고 떠납니다. 갑자기 사라지고 없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 번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제 말을 다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멈추겠습니까? 주님이 그가 그만두고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운 일이 오면 주님께서 나 그냥 이제 그만두고 하늘로 돌아갈래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분을 알면 우리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16절이었죠.
이제 17절. 다시 시편 110편 인용했습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영원한 제사장. 제사장 영원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어렵다 하더라도, 배우기 어려워도, 비록 늦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에 중단하지 마십시오. 이 제사장 직분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거기에서의 섬김,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어로 제사장으로서의 섬김이란 뜻입니다. 그냥 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계명은, 이 글로 되어 있는 계명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흑백 이렇게 글자로 성경을 알면 우리가 온전해지겠습니까? More than 30 years? Yeah. 30 years. More than 30. Yeah. 네. No. 왜냐하면 그냥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효력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 생명, 영, 그냥 이 쓰여진 법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 그냥 읽고 성경을 읽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야. 하지만 근데 성경의 지식을 읽는 것이 아니라 능력,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말씀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 이 쓰여진 글자는 우리를 죽입니다. 여러분이 알지만 하지 않으면 이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그래서 더 나은 것, 소망, 새 언약,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우리를 대제사장으로서 돕습니다. 그래서 19절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게 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담대하게 나와라. 제사장으로서 바로 형제 자매 여러분, 놀라운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모세처럼 그 산 위에 40주야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려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그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빛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 빛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그를 맹세로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맹세,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놀랍습니다. 영원히 제사장이다. 영원히 제사장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어서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 없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의 예루살렘, church, 그가 영원히 대제사장이라면 영원히 필요합니다. 그가 영원히 대제사장이자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도 영원한 제사장들이죠. 우리를 돕는 멈추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핍박이 와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반대하고 그리고 비웃고 그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중단하겠습니까? 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영원히 제사장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이 속에 있는 그 실제를 얻으십시오. 바울이 비교합니다. 이 제사장 몇 시까지인가요? 네, 30분 남았다고 하십니다. 벌써 피곤하시나요? 듣기에 피곤하신가요? 영원한 교제, 영원한 집회라고 누가 대답했습니다. 끝없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들이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들도 맹세 없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대제사장 맹세,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아론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는데 예수는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바로 이것의 의미는 그가 온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온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해가 지나도 바뀌기 싫어하고 똑같고, 그런데 더 바뀌는 사람을 보긴 보았습니다.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쁘게 바뀌는 사람. 그래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보증. 놀라운 보증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평생 보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그 보증을 한 사람이 문을 닫아버리면, 그러면 그 보증서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또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보증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그리스도는 보증이신데 더 좋은 새 언약, 즉 여러분이 반드시 된다고, 그렇게 된다고 구원을 하신 그분, 여러분 구원하신 분,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요요 아시나요? 이렇게 위아래로 다시 구원받았다가 잃어버렸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요요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놀라운 우리의 보증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여러분에게 보증이 됩니다. 결코 그 구원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확실한 맹세, 더 좋은 구약보다 더 나은 언약. 여러분이 그분을 따르든 안 따르든 매일 따르든 일주일에 한 번씩 따르든 또는 문을 닫든 그런 것은, 구약은 아무것도 보증하지 못하고 그것의 기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해서 불법하지 않도록 보호해서 울타리 안에 보호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모든 것이 이 대제사장에게 있어서는 더 좋은 것입니다.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2명, 3명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으면 누가 그 제사장 직분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갈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어떤 어떤 사무실도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 CEO가 죽으면 그 다음 CEO가 또 그것을 이어서 계속 줬습니까? 아니면은 어느 순간에 다 문을 닫고 무효화 됩니까? 갑자기 없어지고 CEO가 바뀌면 회사도 바뀌고 CEO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구약에서 이 제사장 직분은 계속 좋았다, 나빴다. 엘리 시대에는 정말 엘리 때는 진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갈리지 않는 항상 일정한 위대한 항상 이기는 그냥 변화무쌍하지 않고 일정하게 일관성 있는 정말 훌륭한 대제사장. 그는 결코 갈리지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바뀌죠? 아침에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저녁 때는 나 생각이 바뀌었어. 항상 바뀝니다. 항상. 기분도 바뀌고 아침에는 행복했는데 오후에는 피곤하고 저녁 때는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항상 무쌍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늘은 너를 선택했는데 내일은 마음이 바뀌어서 해고다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안 좋겠죠? 정말 좋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이 지속적이고 온전합니다. 말라기 3장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멸망되지 않는다. 유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주 멸하지 않는다. 그의 부르심은 취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바뀌고 저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이 놀라운 대제사장도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지만 이 땅에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25절, 26절, 25절과 26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아멘. 여러분은 여러 번 실패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분에게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예수, 저는 이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증거. 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이제 휘어졌는데 여기 젊은이들 많이 있는데 제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이 모든 것들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십 년, 거의 이제 80년이 됐는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는 더 많이 변해야 합니다. 저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도들 똑같은 거 경험하고 계시죠? 여러분 변하고 있죠? 예, 물론 몇 성도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됩니다.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이 변하는 것을, 모든 남편들이 여러분의 아내가 변하는 것을 봅니다. 자녀들도 그들의 부모가 변하는 것을 보아야 하고, 부모도 자녀가 변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전혀 변하지 않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함에까지 구원하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여러분 변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찰리? 우리 모두 변해야 합니다. 바로 이 온전함에까지, 바로 변화의 과정을 겪는 여러분의 사진, 2살 때, 5살 때 사진을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많이 변했죠? 여러분이 제가 20살이었을 때 사진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이게 존인가? 그것은 외형의 변화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변화, 더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우리는 변합니다. 이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바꾸어서 처음으로 나신 자, 그 그리스도처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아주 분명한 이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아지는 것.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 아들의 형상에까지 이릅니다. 바로 이 온전함에까지 자랍니다. 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변했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바로 이것이 진정한 간증입니다. 증거.
우리 모두가 다 바로 배워서 이렇게 온전함에까지 받는 구원을 알도록 자기를 힘입어 날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 기도,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냥 서로 교제하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중국이든 어디든 한국이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항상 성도를 위해서 서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러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같아집니다.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또 같아지겠습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아주 합당합니다. 정확히 우리의 필요에 들어맞는 장갑을 끼면 장갑이 우리의 손가락에 꼭 맞는 것처럼 손가락 3개만 있는 장갑은 우리의 손에 맞지 않죠? 그냥 5, 그렇죠. 손가락 2개만 있는 장갑도 아니고 우리 손가락하고 똑같은 그런 장갑, 그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거룩하고 악이 없고 가장 중요한데 에베소서 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의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도록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가 그분과 같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요점, 이 대제사장 1번, 거룩하다는 것의 의미는 분리되어 있다. 그 홀리의 의미는 분리되어 있다. 이 두 번째, 그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분이 그의 신성한 그 본성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성분은 거룩하고 사탄의 성분은 추악하고 악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그 신의 성품에 참여했습니다. 그 고린도 후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거룩을 온전히 이루라.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움을 내어 버리고 그렇게 바로 거룩하고 악이 없고, 여러분 악이 없습니까? 여기서 악이 없다는 게 harmless,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즉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혀 나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형제 자매들에게 거치는 것을 놓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상하게,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누군가를 해롭게 했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운 일을 했습니까? 그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했습니까? 그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들을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해로움도 다른 사람에게 끼치지 않고 그런 것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해서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리고 그는 가난하게 되셔서 자기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통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이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harmless, 아무도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것이 서로와의 관계이어야 합니다. 그의 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무슨 뜻입니까? 아무하고도 죄가 있는 사람하고도 아무하고도 말 안 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온 것처럼 너희 탐욕스럽고 행악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려면 우주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척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면 부끄러워하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것에 그 악에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캐손시티에서 이사 나가야 되겠죠.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마닐라로 가면 그런 게 없습니까? 캘리포니아로 이사 오지 마십시오. 여기는 더 나쁩니다. 그럼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그들이 하는 것에 함께하지 않는다. 우리를 구분하고 분리한다. 그래서 아주 지혜로워야 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 그것에 가까이 가면 여러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처럼 6 feet? 네. 예, 그게 뭐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 가까이 가면 페인트가 여러분에게
튀어서 여러분의 흰 셔츠가 검어지지 않겠습니까? 너무 가까이 가면.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다 영향을 받고 아주 쉽게 동화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 여러분도 물듭니다. 그럼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다 오픈되어 있으면 다 들어갑니다. 얼굴에 온통 이렇게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눈, 코, 입, 귀. 무엇을 여러분이 보면 그것을 꿈을 꿉니다. 공포 영화를 보면 자면서 무서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로 들어간 무슨 음악이 들리던 간에 그게 계속 맴돌죠. 그리고 여러분이 숨 쉬면 그것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되고 여러분이 먹는 것 다 여러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모든 것에 오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여러분보다 현명하고 뱀은 여러분보다 지혜롭습니다. 그 뱀이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속이는 자,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을 속여온, 몇천 년 동안 속여온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코 이 뱀보다 더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조영재님 지금 목소리가 안 들리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끝내야 된다고 테크놀로지가 신호를 주나 봅니다. 자, 1분 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우리 원수가 도달할 수 없는 유일한 곳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있으면, 자, 이제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우린 어디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까? 달이 아니라 더 높고 높은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곳이 우리가 날마다 영 안에서 있어야 할 곳, 우리 주님이 오르신 곳, 원수가 만지지도 못하는 곳. 예, 어떻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들 엘리에 이르기까지. 정말 끔찍했습니다.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놀라운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오늘
7장 한 장을 했습니다. 4일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4장을 하니까 또 직접 읽어보십시오. 네, 여러분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듣느라고.